다 오른손으로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렇게 하면 헷갈리실 것 같아요. 오른손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왼손을 옆에 사람의 어깨에 살포시 올려놓겠습니다. 예, 그냥 대기만 해도 좋아요. 자, 내 손을 통해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왼쪽에 앉은 사람에게 부어지기를 바라면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축복을 주시옵소서, 치유를 주시옵소서. 자, 손 바꿔서, 우리 받기만 하면 안 되니까 손 바꿔서 왼손을 들고 오른손을 왼쪽 사람 어깨에 올리고, 예, 혼자 앉아있던 이정자 권사님 억울한 마음에 주지는 않았으면서 받기라도 해보자. 자,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축복을 주시옵소서, 치유를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셔요.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손 얹고 기도할 때 목사만 안수하고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능력과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황 집사님 언제 우리 아들 병훈이한테 손 얹고 축복해 보셨겠어요? 물론 많이 하시겠지만 이런 때 우리 아들 듬직하게 우리 장남 옆에다 두고 나를 통해, 이게 축복의 원리거든요. 아버지를 통해 자식에게 축복이 넘쳐나는 우리의 가정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옷을 사기 위해 옷가게에 가보면 옷을 팔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이 이 손님이 들어오면 손님에 따라서 다르게 맞이해요. 저처럼 좀 뚱뚱한 사람이 들어오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듬직하셔라. 참 듬직하다 그러면서 맞이하는 거예요. 뚱뚱하다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아이고 듬직하다 그러면서 맞이하는 거죠. 그러다가 또 빼빼 마른 사람이 오면 그래요. 뭐라 그래요? 아유 날씬도 하셔라, 슈퍼모델 나가도 되겠어 그러면서 막 너스레를 떱니다. 키가 큰 사람이 오면 아이고 훤칠하기도 하셔라, 너무너무 멋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키가 작은 사람이 오면 또 뭐라 그러겠어요? 예, 아이고 아담하시고 예뻐요, 너무너무 예뻐요 그러면서 난리를 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한꺼번에 오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유 개성도 강하셔라 그러면서 네 사람 모두를 환영하는 마음을 나타낼 거예요. 저는 이 신월 제일교회 오기 전에 지금보다 오기 바로 직전에보다는 조금 더 뚱뚱했고, 그보다도 한 2, 3년 전에는 더 뚱뚱했고, 근데 저는 제가 뚱뚱하다거나 또 제가 나이가 좀 먹었다거나 이런 것들을 언제 알게 되냐면 옷가게에 가보면 알겠더라고요. 40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제가 내가 이제 나이가 먹었구나, 내가 이제 좀 뚱뚱하구나 이런 생각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옷을 좀 젊게 입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지금도 청바지 입고 다니잖아요. 제가 60대가 돼도 줄기차게 청바지 입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흉보지 마셔요. 제 나름으로는 이제 젊게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이제 옷을 고르러 갈 때 이제 젊은 친구들이 입는 옷가게, 캐주얼 옷을 파는데 이제 주로 가게 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뚱뚱한 시기에 제가 그 옷가게를 가면 제가 딱 들어가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유 듬직도 하셔라 그러면서 저를 맞이한단 말이에요. 그땐 제가 정말 듬직했거든요. 제가 0.1톤이 넘어가는 몸무게를 가질 때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듬직한 거 맞죠. 그 듬직하게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옷을 골라서 이 바지가 마음에 들겠다 싶어서 이제 이 바지를 골랐어요. 그럼 치수를 물어보겠죠? 그러면 제가 치수를 얘기해요. 얼마인지 궁금해할 건 없고 어떻든 치수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치수를 얘기를 하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아래 치수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좀 기분 나쁘지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올 때 듬직한다더니 듬직한 사람을 위해 준비된 치수는 없군요 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나와버려요. 그러나 그것이 그 물건을 파는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는 노력이에요. 비록 제게 맞는 옷은 없지만 혹여 이 사람에게 옷 한 벌 더 팔아볼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듬직하다고도 하고 또 옷 잘 어울린다고도 하고 그렇게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제가 요즘에는 자신 있게 가요. 여기 와서 하나님 은혜로 몸무게가 많이 빠지고 허리가 가늘어져서 얼마 전에 우리 아내가 반바지 하나를 사줬는데 제가 캐주얼 웨어 있는데 가가지고 반바지를 하나 골랐어요. 전에 입던 것보다 좀 작은 치수로 해서 골랐어요. 골랐는데 커요. 치수가 있는 것도 좋은데 바지가 커요. 그래서 그 하나 작은 치수를 주세요 하고 달라고 그래서 입었더니 맞아요. 할렐루야. 어떻든 저는 날씬해져서 제가 여러분 아는 대로 건강에 좋을까 봐 운동도 잘 안 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살도 저절로 빠지고 이렇게 허리도 가늘어져서 그래서 옛날보다 무려 4인치나 적은 그런 바지를 입게 되는 것이 저한테는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는지 몰라도 저는 감사하죠. 이제 내가 이제 이 얘기 안 할게요. 우리 이 권사님이야 저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근데 요즘에야 뭐 억지로들 살 빼려고 그러는데 저절로 살 빼져졌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요. 어떻든지 간에 이렇게 옷을 파는 데 가면은 그 옷을 파는 데서 그 사람들이 뭐 주인도 아니에요. 그냥 알바생이에요. 하루에 시급 몇 시간 몇천 원씩 받고 그저 일하는 일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일에 있어서 성과를 얻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요. 문제는 우리도 과연 복음을 파는 일에 있어서 그 정도의 열정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대로 복음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이 복음을 선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이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정식으로 고용된 일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알바생들이 보여주는 열정보다 더 열정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자리가 없어서 어쩌다 보니까 그럭저럭 그렇게 일꾼이 된 것이 아니에요. 25절을 한번 보셔요. 25절에 보면은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저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얘기고요. 여러분들, 훌륭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꾼인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이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일꾼 삼아 주신 것이 25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이 감당하기 어려운 계획의 결실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감격 속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다 해놓은 다음에 제가 우리 학교에서 제 원래 다녔던 신학교에서 장신 소식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 왔는데 첫 장을 딱 여니까 마중물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권두시 해가지고 그 책 전체를 여는 시를 하나 적어놨어요. 우리 학교 선배님께서 윤광재 목사님이 적어놓으신 시인데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내가 나를 부르기 전 이미 모든 것을 아신 당신, 있어야 할 만큼 있게 하시고 기다릴 만큼 기다리시다가 저만치 가는 길 돌려놓으시고 부는 바람결에
세미한 음성으로 내게 오셨습니다. 그 무엇일 수 없는 한 줌 흙덩어리, 내게서 당신을 빼고 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이미 내가 아닌 당신을 위한 당신의 삶을 내게서 이루어 갑니다. 짧은 시지만 이 시 속에 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르심. 그것은 저를 부르신 부르심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는 불경함이 느껴지지만 이 시 속에서 이 당신은 3인칭으로서의 하나님을 존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삶을 내게서 이루어 가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읽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일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에게는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냥 주제를 연결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남자가 미장원 다녀오는 아내에게 아내의 머리를 보고는 깜짝 놀라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가 그 길게 예쁘게 보였던 그 머리를 싹둑 자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긴 머리를 좋아하던 이 신랑이 그 아내를 향해서 화를 내며 말하는 거예요. 당신 도대체 나하고 한마디 의논도 없이 그렇게 머리를 자르고 오면 어떡해? 라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어이없다는 듯이 대꾸를 하더랍니다. 아니 그러는 당신은 나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왜 대머리가 됐소?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머리 되는 일은 상관없이 되어졌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이 복음의 소망을 간직하면 그 사람에게는 당연한 귀결이라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의논을 하고 말고 할 것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 복음의 씨앗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말씀처럼 복음의 소망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미래 소망으로 우리 안에 간직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복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건 거부할 수 없는 진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그 일꾼됨이 고난을 수반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24절, 그 앞에 24절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아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게 채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는 온 천하에 복음 전파되는 일은 누구에 의해서든 계속되어지는데 세상 모든 일이 다 힘들겠지만 이 일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조차도 자신의 몸과 삶에 채우는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쉬운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선교는 더더욱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올 여름에 여름 행사를 위해 여러 교인들이 후원하고 섬기는 그런 정성된 마음을 보면서 제가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작년에 일본 선교여행 다녀왔는데 올해 두 번째 선교여행을 보내주지 못한 일이 하나님 앞에 많이 후회되고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교인들의 이런 사랑과 열정과 후원의 마음이라면 우리가 한 번 더 이 아이들에게 그런 복음의 기회를, 선교의 기회를, 헌신의 기회를 주었어야 되는 것인데 하는 그런 마음의 후회와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선교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선교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이지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방 종교 국가에서는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미얀마 지역에서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우리가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의 그 원로 목사님이신 박성진 원로 목사님도 이 미얀마 선교를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그곳에 전에도 소개했지만 교회를 거의 한 70여 개 교회를 세우실 정도로 큰 선교 역사를 이뤘어요. 아마 1800년대 후반에 선교의 아버지는 아도니람 저드슨일 거고
190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선교의 아버지는 박성진 목사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예요. 그러나 박성진 목사님은 이미 종교적 이 베이스가 깔려진 가운데 교회 세우는, 교회 건축 위주의 선교를 하신 반면에 이 아도니람 저드스는 초창기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 그것도 불교 국가로서 불교적 영향력이 강한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어려운 시기에 이 저드슨이 파송을 받았어요. 그때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이유 때문에, 복음의 일꾼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는 17개월 동안 투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얀마라고 하는 이 저개발 국가의 감옥이라고 하는, 동남아시아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교도소 같은 이런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거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땅 밑으로 흙을 파내고 그 안에다가 사람을 넣어두는 거예요. 근데 땅 밑에 흙을 팠는데 동남아 지역의 이 습한 지역을 땅을 파면은 그 밑에는 질척질척해요. 잠시라도 앉아있기 어려운 그런 질척거리는 진흙밭이에요. 그것도 그냥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발에다가 쇠고랑을 채워요. 발목에 꽉 맞게 쇠고랑을 꽉 채워서 조금만 움찔거려도 그 쇠고랑 부분이 닿으면서 막 상처가 나고 피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발을 맨 마른 바닥에만 올리고 있어도 아프고 힘든데 그것을 물이, 진창이 질척질척 하는 데다가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상처는 얼마나 잘 나고, 상처난 곳이 아물 새도 없이 거기에 온갖 오물들이 막 치적거리면서 상처가 더 곪고 힘겨운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짧은 17개월일 수도 있지만 그 17개월 동안에 아도니람 저드슨의 발목에는 아주 선명하게 그 쇠고랑 자국이 남은 거예요. 17개월 뒤에 그가 감옥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쇠고랑을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발목에 걸쳐서 나와 있는 이 쇠고랑 자국은 그가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은 채 그의 육체의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으로 남아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옥고를 치르고 나와서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복음을 열심히 전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감옥에 들어가고 나온 다음에, 고난을 겪고 나온 다음에 고난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그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많은 불교도들이 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은 아도니람 저드슨의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고 당신은 개종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많은 불교도들이, 개종한 불교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도니람 저드슨의 설교하는 말씀에 감동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그의 발목에 있는 상처, 고난의 흔적 때문입니다. 그가 믿는 복음이, 그가 믿는 진리가, 그가 말하는 진리가 아니라고 하면 그가 저렇게 상처를 받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닐진데 고난을 감내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겠느냐? 바로 그런 얘기예요. 진리이니까, 생명의 진리이니까, 그러니까 그 고통을 받으면서라도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들은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는 진리예요. 평생의 소망임이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기꺼이 이 복음의 일꾼 되기를 자청했다 하는 사실이 그것을 분명 증명해 줄 거예요. 우리 역시도 이 소망에 근거한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이 짧은 시간, 이 오늘 하루의 감동만이 아니라 평생의 숙제로 우리의 가슴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미국이 낳은 위대한 설교가라고 일컬어지는 제럴드 케네디 목사님이 어린 시절의 자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왜? 그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과 도전이 되기 때문에 그의 어린 시절이라고 하는 게 아주 어린 시절이에요. 예. 그 어린 시절에 이 케네디 목사님은 그때 목사가 아니었겠죠. 어린 시절이니까. 할아버지를 손잡고 할아버지가 이끌어 가시는 기도회에 같이 참석하는 것, 그것을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주일날 오후 시간이 되면 제럴드, 할아버지랑 함께 가자. 그러면 감히 거절을 하지 못하고 그 손에 이끌려서 그 기도회를 갑니다. 기도회에 앉아있는 시간은 무척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아버지를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 기도회 끝나고 올 때면은 할아버지가 밥도 맛있는 거 사주고 사탕도 사주고, 그러니까 그거 얻어먹는 재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서커스단이 왔어요. 네, 우리도 옛날에 동네마다 서커스단이 돌아다녔잖아요. 그 이동 서커스단이 왔어요. 그래, 할아버지 보고 나 거기 좀 데려가 달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마침 사촌형이 보여서 사촌형 보고 데려가 달라 하니까 그래 가자 해가지고 이 제럴드 케네디가 그 서커스단 구경을 가게 돼요. 이 아이의 눈이 완전히 신세계가 열린 거예요. 처음 보는 그 서커스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신기하고 놀랍고 가슴을 막 쥐어짜는 듯한 쾌감도 있고 막 신나게 웃기도 하고 정신없는 시간을 서커스단에서 보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기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신비로운 그 세상을, 신세계를 경험해온 이 꼬마 아이가 할아버지를 졸르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 딱 한 번만 가보세요. 서커스 구경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시면 다시는 기도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서커스단의 체험이 이 아이가 경험한 기도회보다도 대단하다. 할아버지도 그 졸리고 답답한 기도회에 가 있는 것보다 서커스단 한번 경험하면 서커스단에 매여서 살 거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이 아이가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도니람 제럴드 케네디 목사님이 왜 이야기를 하겠어요? 왜 이야기를 하겠어요? 자기가 강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에 근거해서 강권하여 할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지금 서커스단이 복음이에요. 자기를 놀랍게 행복하게 만든 그 서커스단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그 믿음 좋은 할아버지에게까지 전해서 할아버지를 감동시키고 막 싶은 마음, 그 마음의 간절함을 할아버지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할아버지는 이 어린 케네디의 말에 쉽게 넘어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어린 케네디가 장차 자라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게 되어질 때 그는 미국이 낳은 위대한 설교가라고 일컬어지는 대단한 복음의 일꾼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가 복음의 일꾼으로 변화되기 전까지는 그에게 있어서는 서커스가 복음이었어요. 그러나 그 감동을 근거로 하여 그가 복음으로 감동받았을 때 그는 이 서커스보다 이 복음이 더 기막힌 신세계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체험하게 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전생애를 바치는 위대한 역사를 펼쳐 가더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좋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소망의 구세주로 생각한다면, 예수를 믿음으로 정말 내가 기쁘고 만족하고 의미를 갖는 신앙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 예수를 선전하는 일에 이 제럴드 케네디, 이 어린 아이 못지않은 뜨거운 열정으로 이 일에 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신세계가 맞습니까? 아닌가 봐요.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미력하게 하는 게 아닐까. 복음이 정말 예수 복음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이 복음이 과연 우리의 인생의 신세계가 맞는가? 우리의 전 삶을 바칠 만큼 이 복음이 확연하게
우리의 마음을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은혜의 메시지가 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되어질 때에야 우리는 뜨거운 복음의 일꾼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왜 받으시려 합니까? 은혜를 받으시려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축복을 왜 받으시려 합니까? 축복을 받으려는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크고 작은 질병의 치유를 왜 원하십니까? 치유받아서 뭐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하심, 손대주심, 만져주심을 소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목표를 좀 새롭게 간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다름 아니에요. 바로 복음의 일꾼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서 그들이 제일 열심히 내서 한 것이 뭐예요? 복음의 일꾼의 일이에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였고, 그들은 그렇게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도 경험합니다. 그들이 경험한 모든 은혜의 경험들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위대한 역사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한 군데를 좀 펼쳐보십시다. 270장 찬송입니다. 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을 여기 찬송에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참 좋은 찬송이죠? 참 좋은 찬송이에요. 그런데 과연 좋은 찬송이기만 할까요? 이 찬송 때문에 한국교회가 욕먹고 있어요.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만 나발나발. 한국교회가 이 찬송 때문에 오늘 욕을 먹고 있어요. 말들은 잘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믿는 것들 말은 잘해. 말만 잘해. 맨날 입으로만 간증하다 보니까, 삶은 없고 입으로만 간증하다 보니까, 입으로만 나발거리다 보니까, 죄송해요, 속된 표현을 써서.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삶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삶으로 간증해. 할렐루야! 삶으로 간증해야 되지요.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있도록 살아야 되지요. 이제는 입으로 전도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는 이미지로 전도해야 되고 삶으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것들 많이 봤지만 네가 믿는 예수는 다른 것 같아. 네가 다니는 교회는 다른 것 같아. 그런 마음에 감동을 안겨줄 수 있고, 그 감동 때문에 우리의 손을 잡고 신월제일교회로 오고, 우리의 손을 잡고 예수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다운 은혜는 이 은혜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이 은혜 속에서 살 때, 그럴 때 복음의 참 일꾼이요, 복음의 참 일꾼으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 우리에게 은혜도 부어주시고 축복도 부어주시고 치유의 역사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증거해내는 것은 우리의 입술이 아니에요. 입술로 증거하다 보면 나의 자랑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이제는 입술로가 아니라 삶으로 더 힘있게 복음의 일꾼을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요. 오늘 받은 바 은혜가 이제 오늘 이후로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능력이 되어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이 믿음의 역사가 온전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